여러분 살아오신 경험 가운데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찾아가는데 비가 막 오고, 시간은 딱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 나가가지고, 알만한 길인데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서 시큰 다른 길을 가다가 보여. 그리고 그쪽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시간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느냐고. 뭐 다른 걸로 빠져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다시 원점에 와서 가니까 막 비 오면 우산을 다 들고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당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길을 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은 길 가는 것이다. 길 가는 나그네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를 원래 우리 기독교 진리를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란 말은 한문으로 길도자를 가리키죠.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성경 요한복음 16장 4절을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 쓰지만 중국 성경에는 나는 도요 그래 도자를 써요. 나는 도다. 예수님이 나는 도다. 원래 우리가 진리의 세계, 종교의 세계는 도란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도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바로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아주 평탄하게 노래 부르는 그런 길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가시밭 같은 그런 눈물겨운 그런 길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좋은 길을 가든 험한 길을 가든 누구나 그건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으냐 나쁘냐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눈물 흘리고 인생을 실패하거나 심지어 살 길이 많이 남았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인생의 길을 잘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전에 보니 울산에 무슨 미포산 무슨 울산 주변에 산이 많은데 불을 무려 93번이나 산불을 지른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당신 왜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 이 국토의 살림을 왜 그렇게 불을 지르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분이에요. 왜 그렇게 불을 지르냐. 그래서 그 울산의 전 일대 경남 울산 경찰서에서 3억 원의 현상금을 가져갑니다. 너무너무 불이 나니까 이 범인을 잡는 사람은 3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는데 그 사람 대답이 내가 속이 불이 나가지고 어디 불을 안 지르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 병든 인생도 마치 이 길을 잘못 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길을 우리가 더 걸어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정의 정도를 걸어가시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당한 우리 국민으로서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좀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길을 바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심지어 그 이름이 계명된 그 이스라엘 백성 국호까지 될 정도로 그는 그 민족의 중심 인물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 나르토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무서웠던 형의 그 위력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형님 에서의 칼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에서의 마음, 그 원한을 눈 녹듯이 하나님 녹여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해가 돋은 아침에 에서와 그 형님과 동생이 만났는데 불안하고 막 공포증에서 만났는데 에서가 도저히 상상 밖에 와서 막 호응을 하면서 막 끌어안으면서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고 야곱아 너는 내 동생이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는데 내가 무슨 걸로 용서 안 하겠니? 그런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이제 형님 에서에게 큰 선물을 드리고 서로 이제 그 말이 그렇지 그 에서와 야곱은 한 족장이에요. 한 부족의 장입니다. 많은 가족과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그 성공한 족장인데 에서는 세일산 쪽으로 가고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 소와 양떼들을 먹이는 우리 막사를 짓고 자기 살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이 숫곳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숫곳이란 말은 막사, 축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 세겜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세겜은 너무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하고 막 성폭행하고 부도덕하고 그 사회는 자녀를 기를 때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한 사람이 야곱의 힘으로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변화시킬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겜에 살게 된 이유는 세겜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반달 모양으로 됐는데 기후가 좋고 물이 많고 인간 육신적으로 살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또 영혼과 도덕은 한패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물질, 육체, 편리한 곳에 자기가 자리를 크게 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야곱에게는 아들은 12이지만도 딸은 딱 하나예요. 디나라는 딸입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너무너무 아끼는 딸입니다. 그 딸이 세겜 땅에서 외출했다가 무지막지한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런 큰 상처를 안고 그 가족이 얼마나 애통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세겜 원주민들하고 야곱점에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목숨 그냥 걸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어떤 중재하는 지금처럼 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의 그 모든 이 원한을 법원에 해결해 주잖아요. 참 발전된 사회. 옛날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막 죽으면 죽고 살만 사고 그런 시대인데 많은 생명이 죽고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 가족이 좀 속였어요.
세겜 7장 쪽에서 나는 디나를 원한다, 디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그러면 디나를 당신 아내로 삼으려거든 할례를 받아라. 우리 민족은 할례 없는 사람과 결혼 안 한다. 그래, 할례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남자의 그 심벌이 자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한 3일 때 가장 아픔이 극심할 때 칼을 가지고 12형제가 쳐들어가서 그 세겜의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이 오는지 말씀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요. 그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부디 이 지역을 지나갈 때에 상대방에게 썸나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썸나면 총으로 갈겨버린대. 우리 여기 한국 사람하고 전혀 정서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 중동에 요르단이나 시리아라든지 피엘로 여행할 때에 아주 긴장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썸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걸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계면서 큰 사욕과 상처가 있고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내 집안에 생각도 못한 크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곳은 너의 살 곳이 못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났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너가 제단을 쌓았고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긍휼과 갈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저도요, 인생에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좌절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지만도 참 마음이 아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비전과 길을 우리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뭐냐? 베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벳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지명이지만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베델에 왜 올라가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눈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런 남의 것을 자기 가로채고 그런 죄를 범한 야곱이 무서워서 정든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지금의 소련 우크라이나 땅인데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청년 야곱이 날이 저물어서 노숙을 하는데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데 불안하게 잠을 자는 가운데 하늘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의자 보좌가 보이고 걸어오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데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그 천사가 아름답고 성결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런 광경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며 너를 보호해주마. 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한 야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중요한 것이요, 인간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은 묵인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야곱은
꿈을 깨고 너무나 꿈이지만 너무나 성령 감사해서 그만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대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이 감대성을 삼고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사람의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가 해결 안 되면 행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나로 금이 환양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거룩한 예배당을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내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귀신도 많고 우상도 많은데 다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서원님들. 그게 오랜 옛날입니다. 야곱의 청년 때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녀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그럽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권면하고 설득해서 오늘 그대가 베델로 가서 살았다는 오늘 성경의 얘기 35장 전후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저는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창세기 35장 앞뒤를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베델로 가자면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자면은 내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저는 제가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이 성공합니다. 대학, 명문대학에 누가 들어가느냐? 준비 잘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가 준비 잘된 학생은 대학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사회 같은 세상에 문호가 개방된데 난 불평할 거 없어요. 제가 요전에 들으니까요. 검정고시로 합격해가지고 연세대학 들어갔대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들을만 하잖아요. 이거 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뭐 어떻다. 그거 하지 마세요. 검정고시에도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픈해놨는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자기 책임이죠. 부모 책임 아닙니다. 물론 부모는 환경에 백그라운드는 대줘야 되지만 학비 주고 분위기는 잡아줘야 되지만 하고 안 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땅에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면은 준비가 필요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니는 거 아주 잘합니다. 잘한데 내가 섬기던 귀신과 우상과 이런 것을 안 버리고 나오는 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자면 그만한 대가 아픔을 우리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던 부모부터 내가 섬기던 그것이요 그거를 결별을 하자면 보통 아픔이 아닙니다. 그게 보통 아프면 보통 막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말세는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 말은 예수 믿자 하니까 수백 년 내려오던 전통과 그 우리 가문의 신주단지와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신과 싸움인데 아이고 그렇게 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자존심이 되길 있는데 신과는 내가 한 집안에서 한 100년 우리 집에 신주단지를 하고
조왕신을 숨기고 터줏대감을 하고 전하고 빌고 하던 내 집안에서 집안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아들이 말했죠. 그 집안의 희망이 나는 교회 갑니다 하면 교회 가라 할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이 안 벌어지면 그 죽은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핍박을 감수하고 나오면은 내가 이 가정을 완전히 내가 영광의 가정으로 바꿀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 하나님의 집 영광의 천국의 백성 되자면은 내 모든 지난날에 숨기던 모든 목상, 금상, 석상, 기골이도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보통 우리 여성들이 아름답게 하는 그거 말고 옛날에는 이 기골이에 신의 형상을 쓰겠습니다. 옛날 사람. 그게 하나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 왕릉을 이제 발굴하면은 그게 기골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 문은 미용의 아름다움에도 표시, 그거는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이때는 드라빔이라는 요만하게 생긴 그걸 품고 다녔어요. 신을 품고 다녀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부적 같은 거, 부적. 제가 한번 들으니 어떤 시장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세상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두 번째 이제 시장에 나섰는데 부적을 300만 원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침대 밑에 깔고 자고 요번 두 번 시장 되도록 한대. 시장 뚝 떨어졌대.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더만 두 번, 세 번 될 텐데 왜 그렇게 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시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것마다 억울한데 부정한 게 또 전에 제일 부정해가지고 또 수감까지. 이런 하나님의 도를 떠나면은요 죄악의 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그거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되지 그렇게. 그리고 너무 그런 거 너무 탐하지 말고 바른 길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복을 알아 그랬어요.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데 옷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옷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옷은 우리 성도의 행실을 가르칩니다. 너 행실을 똑바로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지만도 이 길은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월 들어서 지난 주간이라도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 하고 내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옷을 빨아 말아 너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너라. 그렇게 준비 작업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환영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저는 참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림 같은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부자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이 두 형제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는 배 들듯이 아주 그런 나이는 아닌데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지금 달라. 반말 비스름하게 눈을 째려보면서 아버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내중에 줄 텐데 그래. 아버지가 둘째 아들 성질을 알거든. 안 주면 또 또 이웃에 시끄럽구만 그래가 재산 갈라줬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아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없는 거 어디 가서 멍상하지 않게 해라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 돈 그거 귀한 점을 가져가서 허랑방등 다
쓰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내중에는 양도 나는 집에 가서 비정규직 그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뭐 끝이 나고 먹명도 신찮고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부잣집 둘째 아들이. 그래 하다 보니까 지도 인간인지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내가 돈 많은 아버지 둘째 아들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비핸섬한 둘째 아들이면 내가 왜 그래서 가만히 지가 이제 반성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빌어야 되겠다. 아버지 날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날 여겨달라고. 내 지은 죄나 고백해야 되겠다. 아니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옳은 해결입니다. 누구가 막 해결하라 해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낯떨어진 옷을 입고 깡통을 찬 그대로 그것도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멀리 보니까 해는 죽었는데 꼭 자기 아들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살인문에 뚫은 데만 가서 덥석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조금 아버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몸을 씻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웃 친구들 불러다 잡수시오. 마음껏 먹으시오. 우리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그 성경은 뭐냐 하면은 죄 지은 인간을 초점 안 맞추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10장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의 초점이 범죄한 인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주님은 강점을 두십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복에 거듭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길 걷는 것이 기독교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길을 마다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을 마다하면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은 복음을 안전하면은 교회 책임이지만도 복음의 내용을 듣고도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 참으로 오늘 이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자면, 베델로 가자면은 잘못된 더러운 것을 다 버리세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되거든 다 버렸어요. 지금 바늘땅 곁에 그 동안 쇼핑 맞은편에 남산교회 있죠. 남산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연세 많은 90 나는 권사님이 아직 계십니다. 그 권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 권사님이 젊은 날에는 그 향촌동에서 술집 마당이었어요. 아주 생기기도 잘생기고 이 화술도 좋고요. 남자들 뭐 보통 이렇게 그 보통입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분이 어느 날 이웃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들은 거예요. 전도를 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참말이냐 물은 거예요. 진짜 그게 참말이면 그 진짜라. 성경을 내서 보이니까 마음속 나도 그러면 이 길이 학습받을까 양심이같이 이게 내가 목사님께 드리고 내 학습받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조성한 목사님이 유물로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면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도 간단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고 그를 알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배설물이라는 말은 좀 고상하게 쓰는 거지 실은 똥이라는 번역이에요. 똥같이 버렸다. 그의 지식도 그의 로마 시민권도 그는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졸업장도 학위도 그의 모든 돈도 다 버리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런 멸시와 천대받고 일생을 살아서 그는 내주 로마 감옥에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빌립보 교원들도 예수를 믿자면은 세상 것 좀 버리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2층 상가를 이제 새로 빌려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막 그 목사님들도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되겠지. 그렇게 막 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람들이 왔다 가는 가고 왔다 가는 한 명도 한 가정도 등록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되게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원래는 되게 2년째도 사람들이 왔다 가는 가고 왔다 가는 가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진짜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년을 허탕쳤습니다. 3년째도 그랬대요. 그래 사람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3년째 이제 그 시작하던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가 붙들던 거 다 버려라 하나님 그러더래요. 네 붙드는 거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네 열심, 네 방법, 네가 잘한다고 하는 거, 네 잘한다고 하는 뭐 설교, 뭐 말 다 버리고 나만 믿으라 하거든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네 스스로 열심, 네 뭐 그거 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교회는 뭐 교회 안 될까 봐 그 걱정 근심 따발이 다 버리고 시큰 먹고 시큰 자고 주일 때만 와서 이제 예배 정상 그냥 예배 드리고 시큰 먹고 자고 웃고 즐겁고 한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지고 목사교회는 그렇죠? 하는 교회니까 잘 때만 하나님 수입 많으실 거고 안 되면 하나님 수입 적으실 거고 세상 말로 그래가지고 막 시컷 먹고 자고 성령 안에 찬송 부르고 했더니 1년 되니까 교인들이 모이더래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설교도 시키면 대낮 마음에 했답니다. 뭐 그냥 마음이 편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요 남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인간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열심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함께 달라고 그런 기도가 옳은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내가 참으로 범죄하고 불안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그곳이고 또 그곳 복된 땅에 가자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이단 다 버리고 믿음이 새로워지시고 또 우리의 더러운 옷을 행실을 바르게 하고 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근심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먹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있으면 잡수세요. 뭐 나는 뭐 금식하고 뭐 한 특별한 일은 금식해야 되죠. 저도 하고 그러나 뭐 웬만하면 금식하고 하는 것도 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고 잡숫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뭐 걱정하면서 하지 말고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귀한 여러분의 배대를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탄한 길 가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세겜 땅에 살다가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다시 뉘우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 올라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복된 그 자리,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